네, 주안의 만나 3월 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으로요.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 1일이네요. 그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달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기쁨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51편은 시편의 모든 시들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참회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51편의 표제는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 내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그에 대한 반응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죄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죄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잘 말하고 있는 양심이 무디어진 인간의 삶의 양태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죄책을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숙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죄에 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인간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이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즉 우리가 짓는 죄의 피해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또한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과 그녀의 할아버지자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파가 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불을 붙여서 전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죄의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고할 때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이들이 다시 완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죄과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신이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음을 또한 고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1절에서는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 7절에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등의 내용으로 이미 자신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지만 그 상태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에서 오는 선물들, 즉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죄에 손을 대는 즉시 성령께서 그러한 기쁨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렇게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죄와 그 가치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다윗의 괴로움이 이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하찮은 가치가 너무나도 큰 가치를 다윗에게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양심이 굳은 것이고 뻔뻔한 것이겠지만 진실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복됩시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성령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기 원합니다. 욥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